어제 제가 창조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언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언약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언약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막 화내고, 하나님이 왕이지만 왕의 기분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창조는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해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세우고, 그래서 그 경계를 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경계를 세웠는데 그 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넘쳐버리면 이게 이제 쓰나미 같은 거죠. 악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홍수는 쓰나미를 넘어서서 완전히 그 땅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두째를 나눴는데 그 위의 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다 쏟아져 내리고, 셋째 날에 좌우의 경계를 딱 그어놓고 물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욥기나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물의 경계를 그으시고 물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라고 늘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이 창세기의 창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 환경 오염, 그래서 오존층에 뭐 구멍이 난다든지, 그리고 땅에 사막화가 일어난다든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비가 와도 심하게 쏟아진다든지, 눈이 와야 될 때가 아닌데 눈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악한 상황인 거예요. 그 기후가 악한 상황인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벌어지도록 했던 그 전에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생겼던 죄악들, 그 죄악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졌던 죄악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은 사단의 성품인데, 그 사단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살인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전쟁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로 취급해서 노예로 삼고요, 사람을 자신의 성적인 도구로 삼기도, 놀이개로 삼기도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의 질서가. 그러니까 창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당신의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운영할 때 사람과 함께하기로 한 것.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연 만물이 안식을 얻기도 하고 얻지도 못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결과는 창조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엿장수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질서에 하나님도 순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공의롭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계속 다른 결과가 나오면 과학이 나오질 않아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만드셨고 그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에 실험을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이 법칙화가 되고 그 법칙을 응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적 기술과 문명의 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창조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과학하고 신앙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 창세기의 창조를 기록할 때 원독자가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알아듣는 언어와 알아듣는 신화적 세계관적 표현을 통해서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며 그 주인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주인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창조의 기능을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더니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원독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과학의 눈으로 창세기를 읽어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고 있을 뿐, 과학과 성경은 충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서가 아니고 신학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며 그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지를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썼었는데 그것을 전혀 다른 결인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것을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물이 위에 있을 때는 온도가 뭐 균일했다는 등 이런 식의 내용들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 세계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과학적이냐라고 물으니까 기독교계에서 과학적이다라고 설명해 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 거거든요. 결국 신앙은 과학적이어서 믿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조건인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됐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더 알게 되는 그 믿음의 법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법칙이 아닌 과학적 법칙 이걸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데 그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맞게 자꾸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카페가 있어야 되고 좋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편안한 이게 이제 시커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90년대부터 나타났던 미국 사람들 미국의 그 부흥하는 교회들에서 보여줬던 하나의 모습들인데 자꾸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가장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게 창조가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이 이 원하는 대로 되면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큰 교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만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첫 에덴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구약의 한 땅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 나라가 이제는 국가적 단위가 아니라 공동체적 단위로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순응할 때에 에덴 동산처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비율을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고 큰 교회를 이루는 게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근자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옛날 섬겼던 목사님은 비전이 이것이었어요. 최연소 총회장, 저희 교단의 최연소 총회장의 한국교회의 기념비적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가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념비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적도 없고 제일 젊은 나이에 총회장이 돼서 상징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목사의 꿈이 그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다고요. 성도가 한 5,600명밖에 안 되는데 60억짜리 건물을 짓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빚에 시달리고 있고.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데 사람들의 나라이고 사람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고 사람이 영광을 얻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다. 창조는 자연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서 사람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시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도록 함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럴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온전하고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피조물이다가 빠지면 이제 완전 이단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빠져서 제가 지금 비판하는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고 제가 싸잡는 게 아니고 그런 모양들을 우리 교회에 종종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인 양 할 때 이제 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와 안식을 주려고 하는 이 사건이 지극히 언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때그때 다르지 않다. 언제나 일정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법 안에 순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국가의 법을 지켜주면 국가는 최고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왕이나 대통령이 국가의 법 위에 얹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최근에 경험했어요. 삼권이 분립돼 있지만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이 조금씩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을 매도하거나 어떤 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그 원칙이 지금 우리의 나라, 우리가 선교하는 그 땅,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교회, 또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서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 안에 자신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안식이 오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것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을 제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배우셨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음란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의 방법도, 머리에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 성만찬을 먹을 때 어떻게 예식을 행해서 먹어야 되느냐, 다 사랑의 근거에서 행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창조 질서가 그래서 그래요.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사랑의 동기로 나를 제한하고, 사랑의 동기로 내가 좀 불편해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의 동기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그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 구원이란 바로 그런 양태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창조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창조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근간은 이 사랑에 의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인간도 세상을 다스릴 때 농사하듯이 땅을 위하여 수고해주고 일궈주고 물을 대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땅이 과다하게 일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딱 세웠을 때 세운 법칙이 그거잖아요.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주라고. 7년의 주기를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도 그 7년의 주기가 보여주고 있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시고 7년의 주기를 만드시고 50년의 주기를 만드셨다는 것은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자연 만물도 말이죠. 그럴 때 더 행복하는 건데, 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이에요. 욕망이죠. 더 얻고자 하는 것, 더 갖고자 하는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할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종됨, 청지기적 가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사람들의 태도. 왜냐하면 그게 첫 원판이니까. 이게 이제 창조 언약이고, 이 창조 언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신해산 언약에서는 이제 날과 절기 뭐 이런 것들, 주기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 통해서도 하셨지만, 가장 직접적이고도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이 가정으로 포커스된 거예요. 사랑과 가정으로.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결혼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에서 25절의 내용들은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 인용되고 가정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사용하는 신약적 본문이고, 이 주례에 사용되는 이 신약적 본문은 다 이 창세기 2장 18절 이후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해석, 바울에 의한 해석들이죠. 여기에는 결혼이란 무엇이냐, 가정이란 무엇이냐라는 원리를 크게 5가지로 설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해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좋은 영화 제목이 있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누구나 결혼하면 이 대사 한 번쯤은 읊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냈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이것들을 왜 만들어서. 이것들에게 왜 이런 권위를 줘서. 이것들에게 왜 결정권을 줘서 이 사단을 내가 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미친 짓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서의 표현처럼 너무 기뻐서 어떻게 주체할지 못하는 기쁨도 누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죠. 무엇인가 섬기고 무엇인가 내가 땀을 흘리고, 농사 지을 때요.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땅을 엄청 크게 준 거예요. 그 큰 걸 주었을 때 처음엔 기분 좋았죠. 그런데 씨 뿌리려고 땅을 가려고 하니까 그 엄청난 땅을 보는데 내가 미쳤지. 이 땅을 내가 어떻게 갈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쑥으로 갈아주고 그 땅에 물을 대주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 관계죠. 그래서 결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혼자 살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혼자 살라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셔야 돼요. 수많은 영적 권위자들이 너는 혼자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혼자 살아라 라고 얘기해 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수만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맞다니까 왜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하나님이 컨펌을 반복적으로 해주셨을 때만 그래야 된다는 거고요. 대부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죠.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은 부부가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독립하고, 이게 일종의 배가의 원칙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애들은 나눴는데 독립할 수 없는 애로, 그래서 나가서 개판으로 사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아이로 양육하고 독립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주체로 또 양육해서 또 독립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배가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은 가정부터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자 양육 간다고 아이들 돌보지 않고 남편 돌보지 않고 또 아내를 돌보지 않고 밖에 놔두는 거, 그게 선한 것은 아니죠. 물론 세상에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래서 병행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진정한 제자 양육이 배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실습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원칙이 나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영적,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다 독립하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는 개체로 서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대학만 딱 가면 엄마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새끼가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어느 나이가 돼서 독립됐을 때
엄마 아빠의 영향력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결혼 전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자식 새끼가 정말 방탕하게 울고 말 안 들면 성문에 데려가서 부모가 직접 재판 걸고 증언하고 공동체가 책임져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네 자식 네가 고소해서 네가 돌로 쳐 죽이지 않으려거든 똑바로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안에 있는 가정의 원리를 담아 있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이 아이가 온전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기들 처음에는 엄마 이렇게 바지 잡고 옷 잡고 못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와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면 이제는 5m 떨어지고 10m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가고 그 다음에는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다른 도시로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독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그것이 독립의 마침표 같은 거예요. 그거는 관계를 끊고 더 이상 관계하지 말라가 아니라 건강한 아이로 양육해서 그때쯤은 분리시켜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러니까 부부관계부터 그래요. 부부관계는요. 싸워도 에베소서에 나오죠. 헤어지기 전에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그냥 이렇게 같은 학교에 있었다가도 싸우다가 원수가 되면 다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까짓 거. 그렇죠? 예, 안 봐도 되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막말로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화해하고 같은 입을 덮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똑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인 거고 부모는 자녀를 이길 수 없어서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예요. 그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랬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셨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겠구나. 참으셨겠구나. 용납하셨겠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배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현해보고 성취해보는 자리가 나뉘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이 한 몸 되는 거죠. 나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의 원칙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당시에 다리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면 이 다리가 폭파되죠. 그래서 다시는 넘어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이미 많이 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일반 사회 사람들의 이혼율이나 교회 안에 신앙인들의 그 이혼율이 그게 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뭘 반영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씨름이 부족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한 다음에 어쩔 수 없어 이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이란 도대체 뭐냐를 알고 결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나누이지 않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쌍방이 그것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나누이지 않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이지 않는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인데 정확한 문맥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거죠.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들이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쭉 시간을 아껴라. 그러면서 그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의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관계를 잘하는 것인데, 그 관계의 법칙은 창조 언약의 핵심대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피차 복종입니다. 그래서 그 피차 복종하는 내용이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오는 거죠. 가정규례예요.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하고, 그리고 주인과 종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1세기에서는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 종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말이죠. 요즘은 직원들, 내가 이제 CEO죠. CEO의 CEO, 이런 편의점의 CEO도 거기에 직원이 뭐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과 같은 관계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말로 내 자식이 그 아르바이트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더 줘야겠다. 그죠? 근데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내 수익의 최대 창출을 위해서 덜 줘야겠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아주 쉬운 관계예요. 가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딴 데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인이 야간 수당 같은 걸 떼먹었다 하면 분노하겠죠. 근데 내가 그것을 하는데 다른 직원이 왔을 때는 그 직원이 그 법을 모르면 그대로 안 해주고 덜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 주겠죠.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가족으로 생각하는가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권위자와 남편과 부모와 주인, 권위자와 그 권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 묶여 있으면서 어떻게 권위를 사용하고 어떻게 권위에 복종하는가의 문제가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할 때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큰 문맥 안에 남편을 머리로, 그 아내를 그 몸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1세기적 표현이겠죠. 1세기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1세기의 이 헬라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는 여자는 남자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니까요.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여자의 탄생 신화가 판도라의 상자예요. 여자를 왜 만들었냐면 남자에게 제우스가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미묘한 존재, 요물 같은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벌로서 하사했는데 그게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겠냐라는 거예요. 신이 내린 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형남자. 요즘으로 말하면 돌연변이 엑스맨. 그래서 공존해야 되는가 박멸해야 되는가. 엑스맨에서도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갈등이. 그게 인간 사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사이에.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은 그 하나됨, 나눌 수 없는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출발점이 갈등의 관계 안에서 신이 내린 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혼하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회복하면 야, 이거보다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바텀라인, 최저선이 뭐냐면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힘이 쭉 빠져서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할 때 먹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난 거죠. A 플러스 W로 붙어 있는 소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아내에게.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띠링띠링. 아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예. 우물쭈물쭈물 좀 내주시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 아내한테? 고기 먹고 싶어. 그죠? 예. 그게 아니라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을 보양하듯이 아내를 보양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먹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오늘 상품권 5만 원이 생겼어. 강의를 했더니 5만 원짜리 상품을 줬어. 내가 당신 먹고 싶은 거 사갈 테니까 얘기를 해. 5만 원 안에서. 아니면 내가 카드를 긁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 내가 사각해 할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사실은 남녀의 관계를 뒤집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남자가 세상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아내를 팔아먹어도 되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한 표현법을 뒤집어 놔도 똑같은 얘기인데, 왜냐면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의 관계라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그 위에 그 당시의 표현법으로 남자가 권위자고 여자가 그 권위에 순복하는 상황일 때에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최소한 네 몸 챙기듯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내도 먹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의 최저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최고의 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의역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우리가 창조 언약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줬어요. 그래서 자녀 삼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줬고 그리고 주권적 청지기로 살게 하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자세히 친절히 가르쳐줬어요. 먹어, 먹지 마, 이거 해봐, 이름 줘 하면서 엄청 사랑을 줬는데 배신을 때렸어요. 열이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잘못이야 라고 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나에게 잘해줬을 때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아내가 나에게 정말 못되게 구는데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에요. 창조 언약으로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따먹었어요. 그리고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퍼지게 돼 있고 죄는 누룩같이 계속 번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 혼자 이거 먹고 죽을 수 없어서 딱 따갖고 왔어요. 과일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와서 남편에게 뒤밀었죠. 먹으세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복종. 아담이 복종을 했죠. 딱 따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라고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경상도식으로. 이게 미친나? 얼굴에다요? 팍 던지면서 네가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더 이상 무엇을 더해줄 수 있으랴라고 사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을 아버지 삼고 사단이 옳다고 하고 사단의 방식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했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 설명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방식을 설명 좀 이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가? 절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이 5장 33절은 오역이에요. 아주 잘못된 번역이고 악한 번역입니다. 여기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경외하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여기에서 경외함이란 단어와 33절에 존경하라는 단어는 같은 헬라어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도 아니고 한 문맥입니다. 근데 그 한 문맥에서 사람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경외하면 안 되니까 존경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도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외하를 경외하로 번역하는 게 일관성 있고 성경 원저자인 성령님의 의도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경외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내에게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줬는데도
사단을 아버지 삼겠다고, 사단이 옳다고 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내에게는 경외하라고 표현한 것이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듯이 죽어라고 표현한 건데요. 같은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권위자와 권위자가 아닌 사람의 관계적 용어를 표현했을 뿐 이 뒤집으나 엎으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뉘지 않는 하나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if 아내가 밥 잘 차려주거든, 아내가 말 잘 듣거든 사랑해줘라 라는 if가 없고요. 아내에게도 if 남자가 돈 잘 벌어온다든지 남자가 이렇게 아내를 늘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예뻐해주면 남편을 경외하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나눌 수 없다, 하나 되라, 하나 되는 방법은 이거다 라고 그냥 주권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지 조건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야 내가 잘하지, 아내가 잘해야 되지 잘하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이 미친 짓에 나의 삶을 던져서 그 미친 짓을 실현해 봤더니 이게 안식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관계하지 않아요. 안 보면 돼요. 보는 데서 에헤 하고 커피 타오라면 해가지고 그냥 갖다 주고 그냥 11계명을 지키면 돼요. 안 들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앞에서는 그냥 포커페이스 하고 그냥 하고 그냥 안 만나면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보고. 근데 부부관계는 부모 자녀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감옥 안에 우리를 담아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한다고 묶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된, 이건 성경적 세계관 아니지만 3대가 덕을 쌓아가지고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말 부부는 한 대의 덕을 쌓아야 되고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는 것은 2대가 덕을 쌓아야 남편이 누리는 복이라고. 이게 성경적 세계관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 감옥 같은 곳에 함께 담겨서 그 씨름을 하고 함께 싸우고 하나됨을 배워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내 없이 내가 매일 밤 술 마셔가면서 방탕하게 살면서 살 수 있는 것을 2대가 덕을 쌓아야 누리는 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지금 세계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몸됨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해다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만 믿고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의 쉐마죠. 4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하냐면 전인격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이것을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라는 단어는 하야 동사예요. 존재하게 해라. 네 마음에 내 말씀이 존재하고 그래서 네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행동할 때, 돈을 쓸 때, 관계할 때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면 너 나 사랑하는 거야. 창조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원리의 원칙에 따라 내가 관계하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네 마음에 존재하게 하라고.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증명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너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네 자녀의 가슴에도 존재하게 하는 거야. 네가 그걸 한다면 이거 100%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다. 난 네가 나 사랑한다고 인정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증명되는데 그 타자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타자가 남편, 아내, 자녀예요. 부모, 자녀. 그래서 이런 거죠. 네가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내가 무엇을 기뻐할까? 아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 아내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필요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몸 됨을 씨름할 때 권위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권위에는 이렇게 복종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몸 된다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4장 1절.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야다했더니 생명이 태어났는데 아내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제가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성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복종하는 서로의 피차 복종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권위를 이렇게 쓰시네. 권위는 이런 거구나. 어머니가 그 권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은 이런 거구나.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이 아이가 배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돈 쓰는 걸 보는 거야.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데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용서를 하네.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니까 채워주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공동체에 나아가기를 힘쓰네. 이런 걸 아이가 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 예배하는 법,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그냥 책으로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적인 것들은 통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잉태는 애가 수정되는 데부터 자라가지고 부부가 돼서 이렇게 독립할 때까지 이 총 과정이 잉태의 과정이에요. 씨를 뿌린다, 농사한다는 그냥 씨 뿌린 것부터 추수 때까지예요. 그 과정이 통합적으로 하나거든요. 이게 바로 부부의 하나됨의 중요성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잉태되고 자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독립하고 또 하나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생육의 번성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고 그 아이가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배가죠. 이 가정의 원리가 셀이나 목장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그룹에 적용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사역인 거죠. 십자가의 관계이고요. 부부 가정의 원칙 네 번째는 서로 돕는 자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어요. 원어를 보면 네게드 에제르 되는데 이 에제르가 돕다죠. 그리고 네게드가 어게인스트예요. 맞서서 돕는 것입니다. 맞서서 도우려면 마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부간은 이렇게 되세요.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가정 상담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서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가서 사기쳐 갖고 와라. 도적질 해 갖고 와라. 그러면 복종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그 복종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과 맞서서 도와라. 이 두 개가 부부간간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맞서서 도우려면 일단은 마주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주보면서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돕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아내들은 남편들을 잘 관찰합니다. 그것은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벌 중에 하나가 잉태되는 것만이 아니라 남편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남편을 갈망한다는 이 단어가 가장 가까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4장에서 죄가 너를 갈망한다,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할 때 사용됐어요. 죄가 뭘 갈망할까요? 우리를 원한다는 게 뭘까요? 잡아먹기를 원하는 거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벌을 받았을 때 남편을 갈망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방법으로요. 저는 결혼해서 제일 당황했던 게 그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전도사로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퇴근해서 집에 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물어요. 오늘 뭐 했냐고요. 전도사가 교회 가서 뭐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겠죠. 점심 뭐 먹었어? 교회에서 주는 거 먹었겠죠. 막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반찬을 뭐 먹었고 맛이 어땠고 뭐 그래서 결혼해서 1년 동안 아내하고 한 얘기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31년 동안 한 얘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물어보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남자들. 아, 먹었어. 아, 괜찮아. 오늘 어땠어? 물론 가끔 뭐 하는 아들도 있지만 그런데 아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렸잖아요, 교회 사역하면서.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갈 시간인데 이제 막 비로소 입을 열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자꾸 물어봐요, 밤에 또. 그러니까 아내는 같이 하는 시간, 함께 하는 시간, 뭐 정서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아내는 이미 타락한 그 순간에도 그렇지만 남편을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막. 그래서 비밀번호 걸려있으면 왜 걸었어? 비밀번호 뭐야? 한번 풀어봐. 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전화를 2번만 안 받으면 왜 안 받아? 뭐 이제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절대 신뢰하지만 왜 안 받아? 뭐 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미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된 남자의 모습인 거예요. 미치는 게. 미쳐서는 안 되는 건데.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남자는 또 잡은 물고기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잡아놓은 물고기, 집에 가둬놓은 물고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잡은 물고기가 자꾸 괴롭히면 귀찮은 거죠. 이게 이제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제 그것들이 다 회복돼야 되는 것이 이제 가정인데 그래서 아내가 자꾸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남편이 무엇인가 잘못할 때 그 전에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마주봤다가 딱 막아 쓰는 거예요. 이게 네게드의 이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앗을 따 자시고 남편에게 같이 죄짓자고 공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앗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뺏어가지고 막 바닥에 치고 얼굴에 막 던지고 미쳤냐,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저게 미쳐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아니라 아내가 죄를 졌거나 남편이 죄를 졌을 때 정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뉠 수 없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그 순간 남편과 아내가 보여줬던 태도는 분리였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을 이기려면 싸워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한 입을 덮어야 되는 것처럼 죄를 졌어요. 이게 분명한 죄예요. 그럼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와를 꼭 안아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너와 나는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죄는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머리잖아, 네가.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경외하는 존재잖아요. 머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몸이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죄가 아니라 남편이 죄인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꼭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안아주고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다. 네가 죄를 졌다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네게드 에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맞서서 돕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분리를 해요. 일단은.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하라고. 네가 가서 문제 해결하라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네게드 에제를 하는 이유는 나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네게드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번역되지 않았어요. 네게드가. 근데 히브리 직역 성경을 보시면 맞서서 돕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직역 성경이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참 인정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병행해서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최대한 그래도 번역하려고 애썼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혼의 네 번째 원칙은 성적으로 친밀한 사이입니다. 고린도서 7장은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이건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는 내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결혼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안 해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론적 입장에서 결혼은 미친 짓인데 결혼해가지고 서로 마치 나가 시간 다 보내다가 주님 오시면 좀 그러니까 그 노력을 주님에게 쏟아붓자 뭐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나처럼 되는 게 좋겠다. 그러나 대원칙은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무라는 이 헬라어는 빚, 세금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YM의 저정 원칙에서도 1번이 뭐예요? 빚, 세금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는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빚을 다하는 것,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은 이런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나는 네 거야 라고 주는 거고요. 상대방은 나도 당신 거야 라고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를 이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적 가르침이죠. 종말론적 삶을 가르치는데 종말론적 삶 중에 아주 중요한 적용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1세기적 표현이죠. 남편이 주권자고 권위자고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죠. 이건 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남편이 더 약한 존재거든요. 저는 늘 아내 뒤에 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정이 더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남편 버리지 말아주세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존중받아야 돼요. 이제는 남편들이.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넌 내 거야 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부관계, 존중하고 아끼는 부부관계의 삶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권위를 이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네가 결정하도록 맡겨주는
나누이지 않는 하나로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한 표현들이 바로 이 성적으로 친밀한 사이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다 읽지 않으니까 나중에 꼼꼼하게 이 본문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기서 그려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가정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의 원리들이 부여되어 있고 실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살아나갑니다. 이 가정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확정되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속해 있는 로컬은 그 교회에 그 교회가 동일한 원리와 원칙들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세상 만물이 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으로 세워져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창조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세븐 마인드 몰더스는 에잇 마인드 몰더스로 이 세상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지역이나 어떤 영역들을 나인 프론티로 나눠서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그곳에 나아가서 이 창조 언약을 완성하고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창조 언약이 제일 큰 그림인데, 그 큰 그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갔다가 그 역순으로 사역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하는 창조 언약이 되어졌고, 그 부분에 가정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늘 얘기하지만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인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가서를 해석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일종의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 두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남녀의 관계로 볼 것이냐. 둘 다 옳은 해석이고 가능성 있는 해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것의 회복이 결국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가능하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파지만, 실제 그 사단을 마지막 팍 밟아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화령점정을 찍는 것은 결국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제자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됐을 때가 다윗 시대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들이 정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이고, 그 아가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 가정 사역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고 팔아먹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둘이 나뉘을 수 없는 하나로, 마치 그 아가서에 보면 우리의 집의 기둥은 뭐 이렇게 상수리 나무고 막 이러면서 실외에서 그 정사를 하는 것 같은, 막 풀밭에서 뒹구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 같거든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움 없는 그 부부의 하나된 것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로 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관계들을 계속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FM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사역.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은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사역이 뭐 당연히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말씀 사역 위에 가정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든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뭐 동성적 결혼이 허용되어지고 동성적 결혼을 목사들이 주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동성애가 상식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 진실이 되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울 때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릴까요? 남녀의 그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의 표현한 대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잃는 게 아니라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잃는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날까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고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사수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사역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노아 언약까지만 하고 쉴까요?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수를 일으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안식의 상태로 바꾸는, 그래서 그 안식의 상태는 임재와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고기점이 됐으니까요.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그래서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겠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들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 육제손 라멕이 사람을 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이 또 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아는 셋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해서 죄를 지는 네피림들이 만들어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결정한 것마다 악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사단의 질서가 세상의 상식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기품의 샘을 터뜨리고 땅과 물의 경계를 허무셔서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 물의 상태, 땅이 혼돈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수를 이루셨을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언약의 입장에서 늘 자신의 언약적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카르, 기억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제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기억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고통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계속 자신의 백성을 기억해요. 또 재창조 때에 한나가 애 못 낳아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쏟아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 빛이 다윗으로 향하고 다윗의 빛이 더 크게 비춰지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암흑 세상에 사사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제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암흑 시대에 빛이 비춰지는 바늘구멍 하나가 뽕 뚫리는 게 여자가 애 못 난다고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그 당시 하나님께 말씀이 흔하지 않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데 구원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쏟아부었던 한 여인의 그 의인적 기도가 그 구원의 빛이 뚫리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는데 아주 그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때에 이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이제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경계를 허무셨을 때, 물이 됐을 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불었는데 그 바람이 루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물 위에 운영한 루하흐, 똑같은 단어가 그 물에 루하흐가 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홍수는 그 경계를 다 무너뜨려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물의 상태가 된 상태로 회귀한 거다. 그런데 그 물에 성령이 임하셔서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다시 그 물덩이에 성령, 루아흐가 불어서 다시 질서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과학협회가 설명한 대로 이게 북극 남극으로 물을 몰아내서 수면을 낮춘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들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재창조를 했다라는 것이 원독자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남극, 북극으로 몰아낸 물을 부인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원독자들은 남극, 북극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 중국도 인도도 몰랐는데 남극, 북극은 더 몰랐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팩트, 과학적 팩트를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이 다시 물덩이 된 위에 불렀던 바람을 물리적 바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열받았다 해서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문맥으로 쭉 시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눈에 호의가 이렇게 비춰졌어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죠. 아인이라는 눈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 눈에 노아를 향한 호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하셨으면 그냥 심판하고 끝내셔야지 왜 방주를 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를 선포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방주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한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졌다면 노아가 의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순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재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방주 사이즈가 대단하죠. 요만한 배가 아니고요. 엄청난 배거든요. 지금 저한테 저기 목공실에 있는 그 첨단의 목공 그 톱과 뭐 이런 것들이요. 뭐 특별히 뭐 대패질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뭐 기술 필요 없어요. 그냥 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톱질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이렇게 밀면 엥 다 잘라집니다. 못질이요? 쓰면 돼요. 옛날처럼 뭐 2번 쳤는데 못이 꺾여가지고 뽑아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첨단의 그런 것들을 저한테 줘놓고 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저분한테 만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한테 제가 목사지 목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 나무를 어디서 배울 것이며 그걸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그 홍수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인간은 120년만 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수가 120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한 것은 노아가 480살 때일 거예요. 그리고 120년 후에 비가 왔다는 거죠. 600세 때. 그런데 노아는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낳기 20년 전부터 혼자 배를 만들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그래도 15살은 돼야 북계괴원이 쳐들어오기 무서워하는 그 중이쯤 나이는 돼야 그 험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무를 배에서 쓰러뜨려 막 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노아는 최소한 35년에서 40년을 혼자 일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살던 시대가 철기 시대였을까요? 택도 없죠. 예. 사무엘 시대 때가 돼야 철기 시대가 시작되니까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톱이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못이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대패가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망치가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배 크기를 만들려면 요만한 나무 뱄겠습니까? 큰 나무 뱄었겠죠. 그 큰 나무 벤 거를 어떻게 제재를 해가지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나무로 이렇게 했을까요? 완전 미친 짓이죠. 그런데 노아가 중요한 것은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노아는 목수가 아니었지만 40년쯤 하니까 목수가 된 거예요. 그때 아들들이 합류했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목수의 그 노아를 전수했겠죠. 그래서 120년에 걸쳐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회개시켜라.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2번, 3번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 말씀하시고 확증이 됐어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간들 제가 회개하겠냐? 내가 가면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살아 돌아와도 그렇지. 요즘이야 화해 무드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옛날은 또 갔다 오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반드시 또 고랑차잖아요. 예.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될 일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인데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시켰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 사건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나와요. 바로 올라가면 너희들이 전쟁 만나면 후회할까 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불단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할 때 모세에게 여기서 너희가 나를 섬길 건데 그게 내가 너를 구원한 증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도 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맥상 이거예요. 백성들이 바로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하는지를 봐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진짜 홍해로 간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이들이 막 반응한 거예요. 불평을 한 거. 하나님이 쪼아라이 하신 거죠. 그래, 불평을 좀 해줘야지 이들이. 이 불평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테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쫙 하고 막고 넘기고 들어오는 애들 싹 죽이고 혼자 다 하신 다음에 봤지? 요거 자랑질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 네가 참여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핵심입니다. 잘해서 시키는 것 아니고요. 그 능력이 충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건데 네가 참여해라. 이게 이제 유명한 영화 그 대사 중에 하나죠. 옛날에 그 영화 배우가 상을 탔을 때 스태프들이 차려낸 밥상에 내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이 상 탔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차려낸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제나 승리의 개선 행진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다 하나님. 그 승리의 개선을 할 때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늘 그 개선에 나를 참여시켜 준대요.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여러 번 매맞고 파산하고 했지만 그 수고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이나 교회 개척들이나 복음 전파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기도만 했을 뿐이고 찬양만 했을 뿐인데 옥문은 하나님이 여셨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전파 안 되는데 귀신 들린 지지배가 그냥 알아보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뭐라고 했을 뿐인데 귀신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하신 거지 바울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지시하면 나는 에베소 가고 싶은데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면 인정하고 유럽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데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잖아요. 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쫙 피면서 나 시민권자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바로 나오면 되거든요. 왜 두들겨 맞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라니까 그때 피잖아요. 이제 뭐가 다 안 맞아도 되는데 뭐 이러고 핀 걸까요? 아니요. 나의 계획은 이쪽인데 하나님은 저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하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만 자꾸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았더니 감옥에 갇히네.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착고에 채워갖고 졸다가 옆구리 채워가지고 일어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잖아요. 잘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기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몰아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진짜 옥문이 팍 열리고 착고가 팍 풀리고 풀려나서면 냅다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하니까 나 여기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의 법은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적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최연소 총회장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숟가락을 얹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저는 1번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 순종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저는 이게 가장 와이엄적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묻고 듣고 순종한다. 묻고 듣고 순종한다. 로렌이든 데이비드 해밀턴이든 맨날 입만 열면 컨퍼런스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한다. 뭐 특별히 신비한 거 설명해 줄 줄 아는데 그런 거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맨날 그런 얘기해요. 돈이 없는데 뭐 하라고 했는데 막 기도했더니 공항 가라고 해서 갔더니 누가 뒷주머니에다 뭘 꽂아줬더라 뭐 이런 얘기들. 묻고 듣고 순종하고 뭐 이런 거. 듣고 묻고 순종해? 아니야, 내가 묻고 뭐 해야 됩니까? 듣고 그랬군요. 순종하고. 예. 노아 용수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 순종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 뭐냐면 120년을 견디는 거예요. 목수가 아닌데 목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그 일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삶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재창조의 노아의 얘기에서 보여진 얘기고 이 원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적용되는 원리인 거예요. 창조 언약과 함께 엎어져서 얹혀서 계속 적용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그 창조를 완성하기로 결정하고 사람에게 그 주권적 청지기를 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 안에서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마치 이사야는 그랬죠. 네가 전하면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네가 전하면 회개하지 않는 게 네 사역이야. 뭐 이런 거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 얘기하잖아요. 뭐 네 얼굴을 뭐 강하게 말고 노성벽을 만들어주고 막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막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고요. 왜 그럴까요? 엄청 두려운 상황에 보내는 거거든요. 엄청 두들겨 맞는 자리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반대를 받고 매맞고 갇히고 비난을 당해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봐야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것이 성경을 끝까지 볼 때 구원은 창조구나. 그래서 재창조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중요한 관점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거고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